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상속자들이 될 겁니다. 시작.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우리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었던 우리 새 교회가 연합하여 성경학교를 했던 그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새 교회가 함께 모였는데 특별히 그 다른 두 교회가 우리 교회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아이들에게도 굉장한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계속 지금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학교를 계속 해와서 아이들이 좀 많이 익숙한 상황이지만 그 다른 두 교회들은 사실 이런 성경학교를 엄두를 못 내다가 연합을 하고 처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막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1학년 다른 교회 1학년 여자아이는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준 거 뭐 이제 그런 철로역정이라는 코스를 통해서 신앙의 의미를 다 줬더니 집에 갔더니 짐도 안 풀고 엄마한테, 엄마 냉장고에서 뭘 꺼내고 있는데 그 냉장고 앞에서 자기가 그걸 뭘 느꼈는지, 이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새 사람이 됐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피곤해서 거기서 잘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애들이 막 그렇게 변화됐다고 막 다른 두 교회들이 막 또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많이 느끼고 또 변화됐던 것도 같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두 교회 권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는 하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됐습니다. 자랑스럽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어디다 내놔도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깊은 은혜들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8월 마지막 주에는 뭐 청년부 수련회, 뭐 여러 또 우리 목장 수련회를 포함해 고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이제 깊은 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고 이제 광야로 가던 도중에 이제 한번 이동하다가 진을 한번 쳐서 또 오랜 기간 생활하고 뭐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한번 다른 곳에서 진을 쳤다가 다시 한번 이동하여 두 번째 진을 쳤던, 그래서 그곳 이름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진을 치고 생활하던 중에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은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파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사건들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민수기 1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수련을 멸시하였더니 그 수련을 멸시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만나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끌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두 명의 친형과 친누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었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택한 사실에 대해서 모세를 막 비방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스 사람이란 누구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티오피아 출신의 사람, 여인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 여인, 이 에티오피아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구스 여인이라는 걸 모세의 원래 아내였던 십보라, 그 십보라를 어쨌든 이스라엘 출신 여인은 아니니까 그 모세의 원래 아내였던 십보라를 구스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비방했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는 아니에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광야에서 죽어서 모세가 새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얻은 아내가 에티오피아 출신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두 번째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이 상황은 모세가 첫 번째 부인인 십보라가 죽어서 그 이후에 모세의 두 번째 부인으로 구스 여인을 선택해서 혼인하였던 일들로 인해 시작됐던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 까닭 없이 이 모세를 비방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딸들로 또는 그들의 딸들로 이방인의 아들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 내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분별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분별하게 섬기리라. 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 이방인들과는 혼인시키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이방의 민족들과는 혼인시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혼인해라 라고 명령하셨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리암과 아론이 보인 태도는 그런 신앙의 당신이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그 무너뜨린 모세의 리더십의 공간에 자기들이 그 리더십을 차지하려고 했던 비방과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음 절에서 보면 이들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거든요.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 동생인 모세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과 통하냐? 너만 뭐 지도자냐?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원래 이들의 의도가 정확했다면 뭘 지도?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려고 하는데 네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들은 뭐라 그래요? 너만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교만에서 기인한 불만으로 가득 찬 미리암과 아론에게 중요한 건 그런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리에 섰던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과 함께 우리들 역시 그의 버금가는 아니면 그와 거의 동등한 지도자라는 걸 천명하고 싶었던 거야. 아, 잘됐다. 너 이렇게 흠결 생겼으니까 이번에 좀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하면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극적인 이슈, 즉 모세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자 곧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친형제들의 공격과 비방에도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면서 미리암에게 무서운 나병, 문둥병이 걸리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봤더니 이 상황에서 저 같았어요. 나를 막 그렇게 비방하고 있던 이 누나가 하나님께 막 혼나는 그런 거. 참 잘됐다. 못이다.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좀 즐길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좌절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누이 저 미리암에게 저 나병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기도했다 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 12장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물으시되 하나님이 원하노니 얼굴을 보셔주옵소서. 아멘.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성품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그리스도의 성품, 특별히 온유함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 은혜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눠야 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나의 힘이 충돌할 때 나의 힘을 꺾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래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해요? 네, 뭐가 뛰어나? 가장 뛰어나요? 온유함이 이게는 전 세계 짱이야. 하나님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온유함으로는 최고야.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극찬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와 칭찬을 받기까지 그가 처음부터 이런 성품을 가졌던 자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도요 맨 처음부터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가 젊은 시절 혈기가 가득한 청년이었을 때 그는 맨주먹으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맨손으로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또 얼마 전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두 돌판 어떻게 했어요? 떼던져 깨뜨려. 물론 그게 이제 그걸 가만히 놔두면 제1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하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만 분노, 거룩한 분노에 쳐가지고 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모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오랜 시간 다듬으심으로 그가 지면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온유하냐? 예, 면 더러운 속셈들이 다 드러나요. 그것도 자기의 친형제들의 악랄한 모습에도 그들의 망함을 즐거워하거나 그들이 아파하고 뭐 때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음을
통쾌하지 않고 오히려 망하는 그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온유의 사람, 모세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 온유함의 모습이 어떤 것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 배우고 본받아야 될 온유함은 바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꺾는 연습을 해가는 것. 하나님의 힘과 나의 힘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혈기와 우리의 혈기가 부딪힐 때 나의 혈기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힘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나의 혈기와 나의 기존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렇게 길들여진 성품의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것저것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유함도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함을 소유한다는 것,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건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해 얻을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길들여진, 다른 말로 훈련받아질 때 비로소 그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가 온유함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온유함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주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는 앞서 말씀드렸듯 타고난 착하고 순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삶의 구조조정을 겪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파감리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기성 목사님이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무엇이냐? 삶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뭐라고요? 삶의 구조조정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다 이런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구조조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고난은 삶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름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과 낙담에서 그치지 말고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삶의 구조조정을 시작하십시오. 이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으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지게 올바로 구조조정이 되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책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실화는 아닌 것 같고 한 예화예요. 프랑스 파리의 한 다리 위에서 시각 장애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갖고 앉아있고 그의 목에는 이런 팻말이 걸려 있었다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견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팻말을 이제 여기 이렇게 목에 메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한 분이 이 시각 장애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구걸해서 하루 얼마를 버립니까? 그랬더니 그 소경의 대답이, 저는 하루에 겨우 10프랑밖에 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행인이
그 소경의 목에 걸려있던 팻말을 잠깐만 달라 그래서 그 팻말 앞에 자기 몇 글자를 더 적어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행인이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행인은 그 시간 다시 그 만난 그 시각 장애인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 요즘엔 하루에 얼마를 버십니까? 그러자 그의 대답이 당신이군요. 당신이 지나간 후에는 제가 하루에 50프랑씩이나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먹고 살만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이 소경이 물어봅니다. 근데 당신이 도대체 나의 팻말에 뭐라고 적어놓은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행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처음 써놓은 글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 문장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앞에 한 줄을 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운 가을이 오건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네, 라는 말 그 앞에 그러니까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운 가을이 오건만 이 부분을 더 제가 써놨다. 이 한마디의 수식어가 그 팻말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감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런 앞선 예화와 같이 사실 볼품없고 별것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한마디 앞에 달린 수식어가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바로 인생의 경륜과 연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륜과 연륜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쌓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진짜 경륜과 연륜이 진짜 우리의 삶의 경륜과 연륜이 됩니다. 우리의 볼품없는 인생의 그 한마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덧붙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때론 찾아오는 고난, 상처가 아물어진 이후에 그것들을 잘 겪어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흉터가 바로 아름다운 인생의 수식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흉터는요 좀 보기는 싫을지언정 흉터는 아프진 않죠. 그러나 그 흉터는 내가 겪었던 아픔의 경력이죠. 그리고 그 경력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흉터가 있는 사람은 지금 상처가 나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 잘 아름답게 승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런 수식어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유의 여러분 온유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즉 온유한 사람은 말 그대로 타인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온유한 사람을 요새 시대 좀 이런 것 같은데 온유하다 그러면 약간 연약한 사람, 줏대없는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온유는 무기력이나 그러나 온유함이라는 게 여러분 무기력함이나 연약함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선물. 즉 인생의 고난을 겪고 극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세상의 사정적인 단어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온유함이라는 것을 쓰냐면 첫 번째 성경에서는요 병을 막 누군가 알아가지고 지금 고열로 고생하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여서 그 열이 잡혔어. 그가 온유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거센 돌풍이 막 불었다가 그 돌풍이 사그라들 때 그때 또 온유하여졌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막 천방지축 야생마가 막 날뛰다가 그 야생마가 잘 준마로 길들여졌을 때 그 말이 온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온유하여졌다는 헬라어 프라우스를 이런 그럴 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즉 온유함이라는 뜻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뜻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이제 힘을 조절할 능력이 생겼다. 막 날뛰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힘을, 그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겼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온유함을 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먹,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철부지 젊은이들의 열기가 아니라 인생의 모진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경험과 힘을 지닌 외유 내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글에서 온유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던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온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집니다. 온유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윗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훈련의 결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온유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온유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온유가 진짜 그런 거라면 그냥 내가 태생적으로 부드러운 성격, 태생적으로 남이랑 부딪히기 싫어하는 성격이야, 이 사람이 온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풍파와 고난과 연단 가운데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부드러운 힘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온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내가 누가 나를 아무리 비방하여도 내가 그걸 품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내가 그를 품고 기다려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온유의 마음이 나의 품에 있다. 누가 나에게 얄미운 짓을 하여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품이, 온유한 마음이, 그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들에서 내가 그런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나의 온유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온유한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이런 온유함을 품으로 온유한 우리들을 통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사업자, 내가 속한 이웃들의 반경,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축복의 터전과 땅들로 변화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온유함을 품어 우리의 지경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온유함을 품어 우리의 지경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온유해요. 근데 좀 더 온유해지고 싶어요. 둘째, 우리가 온유가요 그냥 부드럽고 착한 뿐만이 아니라 이 온유, 진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 온유함을 통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지가 진짜 온유의 자세입니다. 즉 온유함이 결국 겸손한 사람을 만들고 그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완악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온유함으로 최고라고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의 온유와 모세의 온유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 결국 어디를 향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이 온유하셨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만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너희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저 착함, 순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온유함을 통해 멍에를 맬 수 있는 순종과 연결이 됨을 기억해요. 온유한 자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운 자이고 그 겸손을 통해 순종하여 사역의 자리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내가 약해서 내가 착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면 굉장한 준비와 연단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온유함이 충만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도 기쁨으로 그 온유함을 품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천성이 결코 처음부터 온유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즉 모세도 온유한 자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긴 시간을 보내야 됐거든요. 온유란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특히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온유함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온유함은 나 스스로 있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온유함은 반드시 타인과 내가 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성품. 온유는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강함이 흐릅니다. 온유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품. 그래서 온유함이란 오히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외적인 강함은요, 경쟁을 부추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히려 단절시키지만 온유함은 사람과 사람들을 이어주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요.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마우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성품 중 하나이며 남을 존중하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다. 즉 사람들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강하네. 야, 저 사람 뛰어나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걸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온유한 자는 자신의 올바른 믿음으로 설득하거나 굳이 선교하지 않아도 그의 온유함이 순종으로 나타나 그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온유함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온유함은 비겁함도 아니고 자신감의 결여가 아닌 거예요. 온유함은 그저 인간적인 친절함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때론 그 삶이 고난의 길일지 혹은 나의 뜻과 반대되게 보일지도 그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뜻을 맡기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길들여진 사람, 훈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현대교회 가장 커다란 비극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가면 갈수록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어지더라. 이게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비극.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멍에 매심을 따라 우리도 그 온유함을 통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쉽지 않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 거친 세상, 나를 자꾸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됩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만도 내가 온유한 배우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근데 목사님 거기에다 순종까지 하라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삶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도록 하셔서 우리가 온유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살릴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라고요? 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뭐 마치 부동산이 생겨서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전심으로 따를 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사람의 유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삶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건 오히려 실질적으로 내 땅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온유한 자가 땅을 가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 내 거 다 뺏기고 내 땅이 자꾸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줬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모습에 온유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정착하게 된 척박한 부엘세바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도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물을 파면 신기하게도 남들은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딱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이 터져요. 물이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 귀한 우물들 세 번이나 뺏겼거든요.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물려준 그 귀한 우물을 이들이 뺏어갔는데도 이삭이 그들과 싸우잖아요. 그래? 내가 파지. 그래서 한 번 팠더니 터져요. 거기에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는데 이 에색이라는 우물도 다른 또 뺏어. 그래? 한 번 더 파지. 한 번 더 파요.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 주변 사람들이 뺏어. 그러나 이삭은 그 모든 우물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해요. 그러나 그런 온유함을 가진 이삭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해 주셨다가 결국 이삭이 자기 손으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이삭이 비로소 소유할 수 있어요. 인정해 주셨고 그랬더니 심지어 그 주변 땅에 사는 아말렉 자손이 그 이삭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먼저 찾아와 이삭에게 화친을 맺게 하시는 일, 즉 그 땅의 주도권을 이 온유한 이삭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온유한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든지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될게요? 소출이 100배. 남들이 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소출에 이삭이 지으면 100배가 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잊지 않으시고, 결국 이삭의 온유한 성품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만듭니다. 처음엔 내 땅을 다 뺏기는 듯 보여도, 내 온유함을 통해 내 거 다 뺏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그 온유함을 통해 그 땅의 주도권, 그 땅의 권한, 그 땅의 영향력을 결국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만들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르우봇을 얻어내는 온유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실 새로운 땅과 그 지경과 우물들에서 우리가 펼쳐질 영향력을 통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들을 얻는 인생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연습해보고 훈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이게 다른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뭐 잘하거나 아프거나 칭찬해주거나 위로해주면 돼요. 우리 마음이 비틀어져. 남이 힘들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남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아주 일을 독하게 끝까지 칭찬을 안 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네, 그들에게 온유한 성품들을 내보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땅, 지경, 즉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 우리가 온유한 예수님을 따라 온유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